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원옥순 집사님, 원영순 집사님 아주 은혜스러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미를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18절 신약 3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322쪽에 2장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창에서 줄을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니라.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두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과 들어간 후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장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사건, 이 사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은 적의 정탐꾼들을 도와준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전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와 방법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6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침묵하면서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이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6일도 아니고 7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6일 아니면 이틀만 돌아도 되는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을 돈 횟수가 6일 6번 그 다음에 7째 날 7번 하면은 총 13번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13번을 돌아야 된다면은 7일 동안 도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에 13바퀴 돌고 끝내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13바퀴를 7일 동안 돌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7일 동안 돌게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요? 맞습니다. 기생 라합을 위해서요?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리고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경고와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7번 그렇게 돌게 하신 것일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잘 아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7일 동안 성 주위를 도는 모습을 특별히 여리고성 안에서 바라본 한 여인 이 기생 라합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결정들을 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에서 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7일 동안 아주 긴급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성에 파견된 정탐꾼들과 여리고 왕이 보낸 이 군사들이 그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면서 여리고 그 군대와 이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생 라합 사이에서 아주 긴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1년 정월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라고 이렇게 한 이 선언은 그 다음 날이 1월 10일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이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월 9일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1월 14일 유월절을 그들이 지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요단을 건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여기 3일 후란 말은 뭐냐면은 시딤에서 아직 가나안 입성 전입니다. 시딤에서 요단강을 향해 진군한 지 3일째 되던 날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6일이나 7일 정도에 우리 증언의 말씀은 7일 정도로 이렇게 주석은 얘기합니다. 요단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22절을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며칠을 거했습니까? 3일 동안 여리고성에 있다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들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향해서 진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파견된 여리고성으로 파견된 그 날짜가 1월 4일쯤 됩니다. 4일에서 1월 10일까지 사이 약 일주일간의 기간 사이에 벌어진 내용들입니다. 출애굽한 지 41년째가 되던 1월 4일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두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여리고성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더니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시딤이라는 이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과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2만 4천 명이 죽었던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신명기 4장 46절에는 벳부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벳부올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벳은 집이고 부올은 이방신과 그 신전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벳부올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집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시딤은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2만 4천 명이 죽고 또 바로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던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근처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고 신명기 3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딤이라는 이 지역은 정말 후회와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2만 4천 명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에 하나인 그들이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은 이 달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의 본거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 숭배에 대한 증오와 이 공포로 그 거대한 성을 그들이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정탐꾼들이 1월 4일에 이제 출발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참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더니 여리고성에 잠입하자마자 바로 들어간 곳이 누구의 집이냐면은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이상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학자들과 이 주석가들은 라합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그 여관집이나 아니면은 모텔을 운영하는 아마 집 주연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여관집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현재 라합이 기생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그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라합을 기생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은 그들이 사람의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기초해 볼 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곧 멸망당할 이 여리고 이 우상숭배의 도시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고 그 빛을 보고 받아들인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 정말 불쌍하고 천한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그들의 이 그녀의 집으로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영혼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에 있어서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정탐꾼을 만난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한 말이 부조화 선지자 369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지식이 원근에 전파되었다. 호전적인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떨었다. 라합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이 고백은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결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도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길고도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처럼 보였다.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토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그들이 이미 전열을 갖추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 종족들은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하여 일치 단결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철병거와 지형에 대한 그들의 이 여리고성에 대한 지형에 대한 밝은 시경과 전쟁을 위한 훈련 등을 생각할 때 그들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게다가 그 나라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체로 방어되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의 그 발굴로 여리고성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고고학자 이 브라이언 우드라는 이 박사님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의 면적은 한 8에이커 정도 아니면은 그 어떤 학자들은 6에이커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리고성이 큰 성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를 알면은 이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여리고 평지에 세워진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도시는 이 평지에서 약 한 30피터 가까이, 그러니까 한 14m, 15m 정도 제방을 쌓아서 그 제방을 이제 평평하게 만든 후에, 그래서 제방이 높은 데는 한 30피터, 그 다음에 한 14, 5m, 그 다음에 낮은 곳은 한 5m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방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그 제방 위에 다시 성벽을 쌓았어요. 그 성벽의 높이가 한 7m 정도입니다. 낮은 곳은 한 5m. 근데 그 성벽도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벽과 외벽을 합치게 되면은 높이가 한 21m, 지금 보통 일반적인 건물의 한 7층 건물 정도 됩니다. 낮은 데는 한 5층 높이가 됩니다. 그것을 다 두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새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7층 높이, 우리가 교도소 그 벽을 보게 되면 정말 높습니다. 근데 제방 위에 또 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현대식, 그 당시에 현대식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고 그들이 단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벽과 외벽이 이렇게 양벽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벽이 도시 안쪽으로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이 30피터가 되는 이 15m가 되는 이 높이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사다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숨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라합의 집이 바로 그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체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만나게 되는 그런 거대한 여리고 성과 같은 장벽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우리가 정복하고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하고 힘들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장벽들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장벽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분의 특별한 도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섭리는 라합은 이 하나님의 빛을 받기 힘든 그 어려운 우상숭배의 그 지역에서, 그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녀는 믿음으로 그 빛을 붙잡은 여리고성의 유일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2장 1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빛이 라합의 심령에 밝혔을 때 그녀는 회개하였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들을
나라에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했음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분의 섭리와 은혜가 정말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느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놀랍고 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영접한 라합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애국자가 아니라 이 라합은 나라를 배반하는 매국자의 모습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바른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우상 숭배로 만연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지나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 노홍수 때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던 것처럼 노아 시대 그때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해서 관영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의 죄악도 관영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앞서 정탐꾼들과 라합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호해준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어 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그 표를 증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제안을 들은 정탐꾼들이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은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2장 15절 16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니라.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을 3일 동안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의 보증을 합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 18절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제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기에서 바로 오늘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어떠한 마음과 행동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아주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탐꾼들이 말한 이 붉은 줄은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이 도망갈 때 2장 15절에 달아내릴 때 사용했던 그 줄, 이 히브리 말로는 헤벨, 이 줄, 밧줄을 말하는데 그 밧줄이 아닙니다. 사용된 단어가 그것이 아니에요. 라합이 창에 달은 이 붉은 줄은 히브리어로 헤벨이 아닌 티크와라는 이 단어인데 주홍실 줄, 이 3대로 만든 줄이라고 하는데 이 린넨 같은 이 줄을 말합니다. 밧줄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줄입니다. 특별히 이 티크와라는 이 붉은 줄로 사용된 이 단어가 구약에 31번 사용되고 있는데 시편 62편 5절과 시편 71편 5절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티크와라는 단어가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이 티크와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나는도다. 이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71편 5절에도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의 의지시라. 이 붉은 줄이라는 이 티크와라는 단어가 소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줄. 소망, 이 티크와는 소망과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꼬다, 묵다라는 그 의미에서 어근에서 나왔는데 한마디로 견고하다,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하다, 확신하다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탐꾼들이 도망할 때 자신들이 사용했던 밧줄을 창문에 만약 달아 놓으라는 요구를 했다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 줄을 달아 놓았다면 라합은 이미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한 그 서약을 어긴 게 되고, 여리고 이 백성들은 그 내막을 분명히 알게 되고 아마 이 라합은 먼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며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정탐꾼들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밧줄이 아닙니다, 소망의 줄을 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붉은 줄을 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라합은 그들의 정탐꾼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이 라합의 집에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 소망의 줄, 그들을 구원해 줄 이 붉은 3대 줄을, 이 견고한 소망의 줄을 창에다가 이제 매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붉은 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의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오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의 붉은 줄이 무엇일까요? 그 소망의 유일한, 이 라합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붉은 줄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의 줄은 이 줄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이 소망의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줄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망의 줄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줄입니다. 유일한 안전의 줄입니다. 구원하는 유일한 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임을 우리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그 줄을 창에 믿음으로 그가 그 행위로 이제 붉은 줄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첫날에 공격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공격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성만 한 바퀴 돌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틀에도요, 다음 날에도. 이 소망의 줄을 내린 이 라합의 그때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속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 이 소망의 줄을 달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보통 우리는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저는 라합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초조함, 어떤 의심과 정말 이 줄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은 분명히 그런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소망의 모습도 아닙니다. 라합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분명히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라합이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을까? 저는 이 기생 라합이 한번 우리도 정말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또 약속의 말씀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기생 라합은 이 비천한 자신의 이 기생을 한 이 자신과 같은 바로 나를,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긴박한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정탐꾼을 그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들과 그 은혜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가졌던 소망과 그 확신은 더 강하고 분명했을 것입니다. 과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시간을 그가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확신과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반대로 초조하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라합은 이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도해 주신 귀한 섭리들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과정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소망의 확실한 줄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말 초조하고 그러한 시간에 이러한 생각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겸손하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뭐로 구원을 받았으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줄, 소망의 줄을 붙잡고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면서 기다리는 바로 그 성도들, 믿음과 소망의 백성들은 결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망의 줄을 내린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 라합이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라합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 유다 왕 이 다윗을 낳은 이새가 된다고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유일한 믿음과 소망의 확실한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줄 말고는 없습니다. 붉은 줄 말고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불안과 십자가 앞에서 근심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앞에라는 그 복음성가 가사도 있죠.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 나를 살리고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내 삶을 바꾸어 주었네.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병약한 말이 아니라 이 거대한 여리고와 같은 성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이 십자가의 줄을 우리가 붙잡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이
라합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림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난제들과 문제들, 죄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장벽 앞에서, 우리가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그 장벽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줄이 되시는, 또 우리의 구원의 줄이고 힘이고 우리의 안전한 줄이 되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줄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